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왜 확신이 없느냐? 말씀에서 답이 나왔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요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뭐가 시작이냐? 증거예요. 증거가 시작이에요. 그 증거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이 뭐죠?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 생기를 넣으셨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넣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상하네 자꾸. 근데 이 생명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지금 보혜사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랬죠. 영접한단 말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을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실을 말할 때 믿음을 영접이다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랬어요. 사람 마음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에는 문고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열어야 돼. 하나님이 여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모라고 해도 강제로 열 수가 없어요. 또 자녀라고 해서 우리 부모 걱정 마. 믿게 할 거니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 믿음만큼은 본인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어떤 사람은 무당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무당이고 자녀가 아주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왜 그래요? 이건 본인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고 마음에 영접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님이다. 아들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직접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바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수준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못 배우고 수준이 낮은 사람일지라도 하락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삼위일체 중에 지금은 뭐예요?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했다 그건요 언젠간 그 사람은 못하게 돼 있죠. 아, 부모 때문에 내가 교회 가죠. 얼마나 가주겠어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교회 가준다.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박 권사님을 보면은 남편이 한 번도 와준 적이 없어. 이거는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희한한 건요. 아내를 교회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 차에서 자면서도 예배 안 드리라고. 지난주에 더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요. 부천에서 인천으로 오는데 아내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자기는 학교 숙제한다고 학교 선생이거든요. 유아실에서 자기 숙제하고 앉아있대요. 그러고 점심 먹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가 없을 때는 같이 앉아서 아내는 말씀 은혜 받고 있는데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남편은 뭐냐? 핸드폰 하고 있대요. 절대로 말씀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지금 학교가 서울인데 마산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학교를 옮기려고 한대요. 목사님 물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사람 예수 안 믿게 하려고 일부러 마산으로 내가 회사 정근을 할 거라고. 다락방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한다고.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남편을 따라오든지 교회를 선택하고 여기 살든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게요. 이겁니다. 마음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진짜 힘든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 믿어진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같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핑계를 대고 교회 안 올 궁리만 하고 있대,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간에 건수가 있으면 이제 편안하게 아내는 교회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자유로울 시간을 찾는 거라. 그 보면은요, 야, 이게 진짜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야.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확인을 해요. 진짜 하나님 믿어지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냐. 그렇다고 하면은 두 번 밀어버릴 것도 없어요. 왜냐? 그 다음 거는 성령이 하실 일이야. 그렇죠?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거는 뭐가 있어요? 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파수망대의 축복,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기도의 비밀이에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고 저렇고 뭐 힘든 얘기 절대 그거 듣지 마세요.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만 가지세요. 옆에서 로또를 당첨했다 할지라도 침 흘리지 마세요. 보좌의 축복 누리세요. 아시겠죠? 부부간에도요. 아내가 로또 맞았다. 남편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건 아내 거예요. 100%. 주면 감사한 거고 가족을 위해서 쓰겠다. 고마운 거지. 남편 게 아니요. 남편이 당첨받았다. 아내가 기쁘고 날뛰고 할 필요 없어. 어떤 사람 이혼했어요. 남편이 로또 받아가지고. 그 신고했어. 나눠달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 아내랑 나누지 않는 거라고. 남편이 샀기 때문에 남편 거라고. 아시겠죠? 그 옆에서 뭐 로또 받았다고 날뛸 거 없다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 왜 확신이 없느냐? 확신이 없는 이유. 왜 확신이 없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이 생명이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이 생명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장애를 입었어도 생명이 있습니다. 살다가 식물인간이 됐어도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거지라도 그 안엔 생명이 있고요. 대통령이라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은 대통령이라서 귀하고 거지에게 있는 생명이라 해서 천한 게 아닙니다. 생명은 똑같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의 생명은 더 귀하고 천막치고 저 산 속에서 사는 사람의 생명은 하찮은 게 아닙니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벌써 차등을 두는 거예요. 아, 내 생명은 특별한 줄 알아.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아시겠죠? 이 원리를 모르니까 강아지를 애기라고 그러잖아요. 고양이를 내 아들, 딸이라고 그러잖아. 저는 고양이를 우리 딸이라고 한 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우리 먼 친척의 사촌 형님인데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 집에 가면은 아이고 우리 아기 들어와 그래요. 고양이 보고. 그럼 그냥 이분은 한 3, 40년 땡겨서 고양이를 딸로 여긴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다 아들,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에는. 진짜 사단은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제일로 많이 먹는 고기가 무슨 고기일까요? 베이커린. 돼지고기예요. 여기에 실증이 난 거예요. 미국 사람들 다 고기 좋아한다고. 그래서 저 유럽을 가가지고요.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 베이커리 종교. 우리말로 말하면 돼지 종교. 근데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4,000명이에요. 4,000명. 돼지 종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4,000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데모를 했어요. 뭔 일로 데모했느냐? 그 교주가 돼지 종교를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러면은 세무서에 이걸 내줘야 되잖아요. 영수증을. 은행에 가서 종교 계좌를 하려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종교가 아니라고. 그 4,000명 신도들이 은행 앞에 가서 단체로 시위를 했어요. 우리도 종교로 인정해주고 은행 계좌 열어달라고. 전 그 얘기 보면서 이야 미친놈이 4,000명이나 있었구나. 그 영이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사람 많이 끌어모은다고 진리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을 가진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명의 축복이에요, 생명. 구원받은 자의 축복.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 가진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에 대한 방법. 이것을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면은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내가 확신이 없느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내가 확신할 것이냐?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녀란 말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계신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계신다. 그 생명이 뭐냐?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다.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늘 세상만 생각하고 늘 세상만 바라보고 늘 세상 속에 있다가 보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너무 세상 것, 육신의 것으로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무당은 뭐라고 하는지, 나는 귀신 들은 사람이다. 늘 말해요. 그죠? 그게 정상이요. 무당이,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귀신의 영 들어가야 돼, 무당은. 그래서 내림굿이라는 게 있어요. 신굿이라고 그래요. 꼭 신을 받아들이는 내림굿을 해야만 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귀신이 들어가야 돼요. 중도요. 이 사탄이 들어가야 돼, 사탄이. 그래야 중이 될 수가 있어. 중 하다가 못 견디고 나오지요? 그 사람은 중의 귀신이 못 들어가서 그래. 귀신이 못 들어가면 중 하다가 맙니다. 무당 하다가 맙니다. 이상하게 나는 무당집 들어가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즐겁다. 그 사람은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나는 무당집만 쳐다보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무당집만 지나가면 향내가 나서 머리가 아파 죽겠고 힘들다.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렇죠?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뭐냐? 축복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에요. 해방됐기 때문에 점 안 봐도 되고요. 굿 안 해도 돼요. 우상 숭배 안 해도 돼요. 해방됐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도 돼요. 어디에서 해방된지 아십니까? 원죄, 조상의 죄, 내가 알고 또 모르고 한 자범죄. 다 끝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단에게 잡히느냐? 요것 때문에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힐 이 죄 문제를 끝내야 사단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원죄가 안 끝나면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 갑자기 저러지? 원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점치는 이유, 우상 숭배해야 되는 이유,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하나님 섬기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친구해도 하나님 믿는 것은 친구가 안 돼요. 아시겠죠? 다 여러분들이 조건이 맞아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마귀 자녀다. 그게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만 안 믿지 친구로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속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던데요? 교회 다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 너 진짜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 네가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딱 대고 이 말씀이 네게 맞냐 안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건 몰라요. 뭐 돈이 없다, 몸이 아프다, 뭐가 안 되고 힘들다. 그거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거 안 흔들리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흔들리는 척 하는 거지 다 흔들립니다. 그죠? 뺨 딸려고 확 하면 깜빡하고 그거 정상이지. 왜 너 눈 깜빡도 안 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뭐 이게 눈에 나타나면은 놀래는 거 정상이에요. 인기척 없다 갑자기 뒤에서 응 하면 깜짝 놀래죠. 그거 보고 확신이 있는 없니 그러면 안 돼. 그 놀래는 게 정상이요. 그런데요,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 아시겠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사람이요, 이게 있어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자녀라도 불안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이 감정은 항상 정상인 게 아니에요. 마음도 약했다가 강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면 정상이요. 죽은 사람은 마음에 불안이 없어.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불안할 땐 뭐 하겠어요? 불안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지. 넌 혼자가 아니야. 그렇죠? 요셉이 항상 그래요. 요셉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요셉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뭘 기도하면 되느냐? 응시가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 너랑 함께 있잖아. 놀라지 마. 네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응식이 왜 너가 낙심하고 있냐? 하나님은 지금 낙심 안 하시는데 너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낙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잖아.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그런데 왜 낙심하냐? 내가 없는 것처럼? 그 기도가요, 엄청 강한 기도거든. 엄청 힘 있는 기도거든. 맞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불안해가지고요, 부적을 얼마나 많이 붙이게 돼 있는지. 손목에도 대고 다니고. 요즘은요, 액세서리를 해가지고 핸드폰에도 막 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왕방을 이마는 염주 알이 이만해. 차 기어에다가 놓고 하고 다니고. 위에다가 달고 다니고. 그게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그거라도 해야 마음이 좀 안정이 되니까. 우리는 뭐요? 해방됐어요. 이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다. 내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내 믿음의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게 특권이에요. 너는 반석 같은 믿음,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여러분 교회니까. 아시겠죠? 돈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집니다. 명예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냐?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거기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게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자랑하면은 그 무너질 교회인데 뭘 이렇게 자랑하냐고 그러세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벽만 남고 다 무너졌어요. 뭘 말하느냐? 모든 돈 위에 명예 위에 세워진 건축으로 세워진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역사로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자랑하는 교회는 무너뜨립니다. 지구상의 어떤 교회도 교회에 다 건축해놓고 싸움 났고 무너졌지 천막 친 교회에서 싸움 나고 무너진 데가 없어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러세요.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전도한다, 선교한다는 것은요, 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아, 저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그 사람 곧 무너집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만 전달할 뿐이에요. 역사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뭘 주셨느냐?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에요. 방법을 복잡하게 줬으면 우리가 헷갈릴 건데 하나님이 아예 간단하게 주셨어요. 뭐냐? 인도받는 것이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지요. 성령이 인도를 밖에서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나를 잡아 끄는 게 아니라니까. 머리채를 끌고 내 다리를 끄는 게 아니요. 성령이 내 마음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그래서 평안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확신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힘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 성령인도가 아니에요. 본인은 알아요. 성령인도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성령인도를 받게 되면요, 그 사람 마음에는 이게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를 욕하는 것도, 누구를 욕한다, 그 사람 성령인도 받은 거 아니에요. 어디가 좋았다 싫었다, 그거 성령인도 받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안 받은 사람은 보면 압니다. 눈치 봅니다. 자꾸 피합니다. 만날까 봐. 왜? 자기 숨은 계산이 있으니까. 제가요, 캠프를 하면서 어려운 교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자신 있게 전화도 하고 만나서 얼마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진짜 어려운 사람을 봤고 이 사람을 얘기하면은 이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내가 500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자꾸 눈을 보기가 미안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박 권사님한테 1,000만 원만 달라고, 저 미자리 교회 도와줘야 되는데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내가 한 400만 원 떼먹을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박 권사님이 없다 그러면은 말을 못 합니다. 근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권사님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헌금하시면 도움 주셔서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꼭 축복받으려면 하십시오.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400만 원 빼먹으려고 했다. 말을 못해요. 박 권사님 진짜예요? 그럼 진짜라니까요. 그럼 내가 확인할까요? 그걸 왜 확인해요? 내 말만 믿지. 왜? 들킬까 봐. 그렇죠? 근데 진짜면은 그분 오라고 해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럼 사정을 들어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빼먹으려고 내 작정이 있어. 만나는 걸 원해요? 안 해요? 전화번호 달라면 내가 줘요? 안 줘요? 못 주지. 왜? 들킬까 봐. 내가 거짓말 했는데 들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라. 진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요, 평안해요. 거짓이 아니니까. 만나는 게 기뻐요. 그렇죠? 서로 소통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이게 성령인도가 아니야. 내가 뭔가야 숨기는 게 있어. 계산이 있어. 성령인도가 아니고 내 욕심이야. 탐욕이야. 그러면 평안할까 안 할까? 그건요, 죽을 때까지 이게 안 없어져. 내 마음에 있는 이것은. 성령인도 받은 것은요, 죽을 때까지 기뻐. 죽을 때까지 간증이야. 그렇죠? 근데 누구를 흉보는 게 아니야. 다 축복해. 왜? 내가 인도 받았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성령 인도 받는 거야. 항상 손잡고, 항상 같이, 항상 영원히 가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반드시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당연하지요. 자다가도 생각날 거고, 성령 인도 받으면 일하다가도 생각날 거고, 생각날 때 뭐 하지요? 생각날 때 인도 받으니까 감사하지요. 꿈속에서도 감사해. 근데 성령 인도 안 받는데 꿈속에서 만났다. 꿈속에서도 미안해. 꿈속에서 나타났다. 피해서 도망가. 그러니 그 영이 얼마나 상태가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겠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망해도 감사가 나온다니까? 성령 인도 안 받고 부자가 됐다고 합시다. 뉴스 나오는 때도 부끄러워, 자기는. 그래서 자꾸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들통이 안 나고 내가 인정받으며 사니까.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예배 드리다가도 생각나고. 그러면 인도받는 건요, 예배 드리다가도 생각나면 감사합니다 그러죠. 인도 안 받은 거는 예배 드리다가도 생각나면 기분 나쁘다. 그죠? 왜냐?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는 수시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은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24시간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님도 받은 사람은 보면 알아요. 뭐가 아냐? 감사가 있어요.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아시겠죠? 27절에 평안을 주노라.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시겠죠? 나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응답이 올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경제 축복 많이 받아서 보란듯이 내가 원수를 갚겠다. 거지 안 된 게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은 그러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야. 237 빛의 증인이 되라고 축복하는 거지 원수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서 건강 회복해가지고 원수 갚겠습니다. 빨리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시겠죠? 그건 성령님도 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동기를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 그래서 동기를 바꾸라 하잖아요.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목사가 돼야 합니까? 교회가 많은데 왜 교회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너 목사하지 말아라. 목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을 누려라. 내가 너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됩니까? 너 목회하지 마. 내가 목회할게. 너는 내가 준 그 특권을 누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속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딱 잡으세요. 아시겠죠?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뭘 가지고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속 속여요. 그래서 내 마음에 손해보더라도 성령님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안 되더라도 성령님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신 갖고 사람 앞에 평안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 돼도 감사해야 되겠다. 기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딱 답을 내리고 오늘 이후로는
내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실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